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또 만들고 또 행복 속에서 또 행복을 느끼면서 또 그렇게 살기를 다들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를 먼저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도대체 가르쳐주고 있는 행복,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의 어떤 그 기준, 도대체 부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 부부라는 것은 친밀한 그런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게 되는데, 결혼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창세기 우리 2장 2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부모님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던 그 남자와 여자가 그 울타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혼의 첫 번째 의미인데,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감정적으로도 부모님을 의존하던 그런 그 삶에서 이제 독립된 개체로 여러분들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에게 육체적으로 매여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은 참된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떠나라고 그랬다고, 분가해야 된다고. 분가는 했는데 맨날 와서 끄집어가고 맨날 와서 뭐 달라고 그러고, 이건 떠난 게 아니죠. 그죠? 지편하려고 떠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결혼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의존적인 삶을 계속해서 부모에게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용돈을 부모님한테 또 달라고 한다든지, 부모님을 살피고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잠깐 뭐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어서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된 어떤 그러한 그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의 객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가 만나서 이제 철저하게 그런 그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부의 이 중심에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면. 그 노만 라이트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두 배우자 사이에 제3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부 곁에 있어야지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 곁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는 건 좋지만, 부부 사이에 끼어들으셔가지고 마치 심판인 양 우리가 그 사이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어떤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 주셔야 돼요. 사이에 낀다라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은 좌우 중에 어떤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 때부터 이제 문제가 커져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뭐 제3자가 끼어든다든지 또 제가 끼어든다든지 이게 상당히 오히려 이게 문제를 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끼지 말고 그냥 곁에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좋지, 그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부모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혼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한 몸.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하와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인 이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원래는 한 몸이죠. 하나의 몸에서 나온 존재가 아담과 하와예요. 이 둘이 따로 된 삶을 살다가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한 몸이 됩니다. 원래 한 몸이었던 자들이 나누어져 있다가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보기 좋게 창조했지만 홀로 있을 때에 빛이 나지 않아요. 결국 이 아담의 그 아름답지 못한,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아담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없으면 뭔가 부족함이 있고 채워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양자를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한 어떤 그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와가 아담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간에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담이요 하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그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자꾸 뭔가를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서로 간에 채워주기 위한 결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도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돈이 얽힌 결혼은 사실 참된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서로의 것들을 내가 빼먹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삶이 서로를 돕기 위한 그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바라기만 한다.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 결혼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양자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황혼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황혼이혼. 내가 우리 아들 장가만 보내고, 내가 우리 딸 시집만 보내놓고 갈라 서려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가 이제 딱 출가시키고 난 뒤에 이혼 도장 찍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는 게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서로의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자기에게 채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는 거죠. 헤어지고 싶지만 저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어떤 그 돈,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사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또 헤어지진 않고, 또 그 사람은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고 자기는 그걸 누리는 자 어떤 입장에서 또 결혼 생활을 또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헤어지진 않는 거죠. 각방 쓰니까 뭐 불편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또 부부들이 있거든요.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 아니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는, 이건 거의 하숙집 수준이죠. 그냥 하숙집 수준으로 잠만 자고 그냥 떠나는, 때 되면 돈 갖고 와서 반값 내고 뭐 그런 의미로만 존재하는 그런 결혼의 어떤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처럼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셔야 되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서의 한 몸을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 친밀도가 우리가 높아지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 가정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들의 친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친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작은 일에도 붕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남극의 눈물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황제 펭귄들이 그 추운 겨울, 그 60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을 버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허들링이라고 하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추위들을 견딥니다. 서로 간에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싹바싹 붙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맨 밖에 있는 펭귄들이 빙빙 돕니다. 같이 돌아요. 맨 밖에 있는 펭귄이 제일 추위를 많이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얼어 죽을 만하면 다시 이제 교체해가지고 안쪽에서 따뜻하게 데폈던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자기들이 바깥에서 돌고, 이런 식으로 허들링을 통해 가지고 그 추위를 견디는데, 연미복 입은 지휘자처럼 이 펭귄들이 그냥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60도의 추위에서도 견뎌요. 펭귄도 그냥 자기 홀로 이렇게 따로따로 서 있게 되면 펭귄도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친밀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흔드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친밀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친밀도가 강하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정도 부부간에 이 친밀도가 높게 되면 결코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짝바짝 붙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마주하는 거리가 틀려요. 치약 이름 중에도 46cm가 있어요. 그게 아마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 46cm면 이 정도 되는데 거북하죠. 이거 사실 연인이 아닌 이상은 이 정도 거리 오면 왠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그렇게 굳이 밀진 않습니다. 가만히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멀어지죠. 친밀도예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1m 반경 좀 떨어져 있어야 좀 편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의 그 거리도 보셔야 되고요. 가족 간의 거리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멀리 있는 분들은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사자들도 무리져서 다니고 얼룩말도 무리져서 다니잖아요. 무리에서 이탈한, 떨어져 나간 존재는 그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예? 친밀도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 친밀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우관계 친밀하셔야 됩니다. 주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주를 가까이 하라.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가까이 할수록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그 결혼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이 친밀도를 높이는 이 일에 힘쓰고 또 애쓰고 또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묻죠?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친밀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에 우리 충신 가족 모든 그 가정에서는 좀 어떤 이런 좀 기쁨의 이런 행복한 그런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최용환 목사님이나 우리 남전도의 예전에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내와 교회 오실 때 한 10m, 20m들은 다 떨어져서 오셔요. 근데 우리 최영아 목사님은 요즘에 자전거 뒤에다 이제 사모님을 태우고 이렇게 오셔요. 새벽에. 제가 한번 보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예쁘다고, 무슨 대학생들 미팅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자전거 뒤에 딱 태우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셔야 돼요. 업고 오시든지 갖고 이 가치들 막 뚝뚝 떨어져서 오십니다. 그리고 또 뒤따라 오시는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그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오셔요. 별로 불행한 느낌도 없어요. 표정들이 그냥 그게 일상이지. 난 불행해.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렇게들 많이 사셔가지고, 예전에 우리 천덕 집사님은 서울 구경 가신다고 조요한 집사님하고 가셨다가 전철을 내리실 때 혼자 내리셔가지고 조요한 집사님은 딴 데로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길 잃으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나이 드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이 시대가 그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부부가 같이 있다고 막 욕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뭐 부부랑 여러분들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나란히 앉아 있으면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주 보고 있으면 부부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닌데. 그죠? 현실은 불륜들이 보면 친밀해. 부부들은 테이블이 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앉아 있어야 서로 간에 편해. 주먹 날아갈 것 같으니까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부부라는 거예요. 문제죠. 원래 불륜의 자리에 부부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뺏긴 거예요. 그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는 이 시대는 사실 친밀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뭐 흉보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의심은 하겠지만, 그러나 흉보진 않아요. 좀 더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지금 부부들끼리 같이 앉아 있는 부부들이 있고 떨어져 계신 부부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희한하게 정도로 붙어 계시네요. 다들 많이들 붙어 계시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너는 저쪽 가 있어, 난 이리로 가 있을게. 대각으로 앉아 있다든지 뭐 그렇게들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항상 믿음 안에서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 부부 간의 순종의 어떤 그 책임이 있어요. 첫째로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데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남편인 경우에는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너가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또 같은 크리스찬 부부라면은 남편들의 믿음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막 핍박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셔야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니면 연약한 믿음의 남편들의 믿음을 이렇게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핀잔과 어떤 그 핍박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의 삶이에요. 에베소 5장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이 아내들의 머리가 바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는 어떤 그 군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런 그 머리에 또 지도력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어디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절절매거나 아니면 막 이상하게 너무 궁색하게 막 그 있는 모습이라든지 권위 없이 아내에게 막 휘둘리는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거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거 그렇게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막 여자를 막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그 의미로 남편을 머리에다가 두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그 머리된 남편을 자꾸 이렇게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그렇게 막 밑으로 까는 경우는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순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데 목소리가 왜 이래요?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 부부의 어떤 그 관계나 또 가정의 행복이 거기에서 사실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남편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될 책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남편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꾸미고 또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7절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떤 뭐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어떤 그 경험이나 감정으로 그렇게 무대포로 끌고 가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모든 분들도 가정을 이끄는 가장 최고의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가정들을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너희 아내와 이 뭐 동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집에서 그냥 잠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뭐 아내가 하숙집 주인이 되고, 그죠? 또 하숙생이 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인생을 함께 나누는 그 책임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동거하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죠. 뭐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냐면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가요? 우리 남편들? 깨져도 안 깨질 것 같아. 던져도. 그죠?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은데 성경은 자꾸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남자들이 집에 출근을 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뭐 집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장롱이 옮겨졌다든지 세탁기가 막 갑자기 딴 데로 갔다든지 애들 책상이 옮겨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자꾸 남편이 보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있어서의 무기가 많죠. 그 중에 무기가 뭐라 그래요? 눈물이라고 해요. 눈물하고 연약함이 무기. 여자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자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집사님들 시키세요. 남자 집사님들. 여자들이 낑낑매고 화분 옮기지 말고 남자 집사님들 시키고 제가 눈에 띄면 쟤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에게 주신 무기인데 그것을
남편들이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은 취급주의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여자는 취급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근데 남편은 어때요? 강한 그릇인가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남편도 연약해요. 그런데 여자는 더 연약하대요. 남편도 언제나 뭐 무쇠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고, 남편도 감성이 있고, 그죠? 낙엽지면 울 수도 있어요. 남편들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 또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편들은 먼저 여자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다.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연약한 어떤 그 그릇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없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보다는 힘이 세지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사실은 여자를 뭐 지배하거나 막 이렇게 군림하기 위해서 주신 힘이 아니라, 남자에게 주신 힘은 더 연약한 그릇을 도우라고 주신 힘이에요. 그 기사도라는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자기가 있는 그 힘을 연약한 그릇을 돕는 쪽에다가 우리가 쓰게 되면 거기에서 존중과 존경의 마음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지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들 시큰둥한 표정들이 많고, 제 딸도 뒤에서 많이 웃고 있고요. 그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 관계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취급주의예요. 취급주의.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없는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한테는 굳이 장맺고 백송이를 하루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길 원해서 한 송이씩 100일 가는 게 나아요. 네, 한 송이씩.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 감성이 없잖아요. 그냥 그때 줬는데 왜 그러냐고. 그 행복이 한 100일은 가야 되는데 아니죠. 이게 우리 그 남자들에게 없는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나마 이제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좀 살펴보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아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연약함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잘 살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 말은 천국까지 함께 갈 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천국까지 함께 갈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지옥 가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난 같이 안 갈래.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또 가냐. 근데 어쨌거나 함께 천국까지 갈 귀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 생활 안 되잖아요. 사실 부부싸움하고 와서 여기서 기도가 되시겠어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편을 뭐 구원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이러한 그 기도 생활, 영성의 어떤 그 생활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이런 그 친밀한 어떤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러한 어떤 행복의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부부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신뢰감이에요. 신뢰감이 깨지면 부부 간에 이런 어떤 그 관계들이 깨지게 되는데,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행함, 1절을 통해서는 우리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이런 그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라고 말씀을 한다면,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것은 말이에요. 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이런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것 중에 바로 이 말이 있는데, 말 속에는 죽이는 독이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약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죽고 사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생명의 언어가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언어가 흘러가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들이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죽음의 강이 흘러요. 죽음의 강이. 이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급 윤활유, 부부 간의 최고급 윤활유가 바로 이 생명의 말, 서로 간에 세워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 어느 70대 되신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귀동냥으로 들으셨어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할아범 한번 찾아봐서 이제 칭찬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70 되신 할아버지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칭찬할 게. 근데 가만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러닝구를 입고 있더래요. 러닝구를 입고 있는데 딱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알통이 조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유 영감, 당신 나이 들어도 알통이 제법 있네. 근육도 있고 멋있다, 한마디 했대요. 사건은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님이 이제 식사를 드리려고 할아버지를 찾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더래요. 아무리 동네를 뒤져도 안 보이더래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지하실에서 무슨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령을 사다가 막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을.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마디로 할머니가 자기에게 칭찬해준 그 말 때문에 할아버지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었는데 그 근육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더 좋은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런닝구 자주 새 거를 사줘야 돼요. 제가 런닝구를 입어봐서 아는데 런닝구 오래 입으면 늘어져요. 늘어진 모습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아무리 몸 좋아도 런닝구 늘어나면 여기 목까지 올라와야 돼, 런닝구가. 그래야 몸매가 나와요. 근데 이거 신경도 안 써주고 그냥 늘어진 거 이거 안 됩니다. 뭐 실밥 터져가지고 나와 있고 막 이런 거. 한마디로 뭔가 이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딱 던지게 되면 남편들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정말 그런가 하고 거울 한번 더 보게 되고 달라집니다. 남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단순하다고. 남자를 생각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단세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나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 해줘요. 그 한마디를. 죽어다 깨나도 그 말을 한마디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말이 생명을 살리고 죽인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IMF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IMF가 이제 닥쳤을 때 그 과장이었던 분인데 실직을 당했어요. 실직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뭐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참 아내 볼 어떤 그 얼굴도 안 되고 자식들도 못 보게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그 짐을 챙기고 등산이나 좀 가자 해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그래서 등산을 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봉투 하나를 이제 열어봤답니다. 보니까 그 안에 3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3만 원이. 그리고 편지 한 통이 그 속에 들어있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내 되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편지 글을 제가 일부러 저거 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가만히 계시고 여자들만 자기 남편한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남편들은 가만히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편지 읽고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고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야,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구나,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내려와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해가지고 풀빵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풀빵 장사. 회사에서 이제 과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풀빵을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웠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하니까 이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어떤 그 생명의 언어 아닙니까, 저게? 이제 살려주는 말이에요. 살려주는 말. 저 말 한마디, 저 편지 한 통이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제 친구도 회사에다가 하도 못 견뎌가지고 그냥 사표를 그냥 써놨는데, 쓰고 나니까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눈에 보였어요. 사표 쓰고 나서 거의 6개월 동안 공원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또 도서관으로 다니면서, 호떡 왕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 자서전도 보고 읽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6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 상황에 놓여질 때에 사실 저런 생명의 언어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신뢰잖아요. 나를 아직도 믿어주고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구나. 그런 어떤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뭐 돈 못 벌어 오고 그러면 당장에 집 나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나는 이제 못 산다고 그러고, 뭐 그런 말들만 쏟아내겠죠. 거기에 결코 생명의 싹이 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로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돕는 관계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저 사람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라고 보낸 거지, 거기서 뭘 빼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거기에 이제 행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